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실족, 두 번째 방어, 세 번째 소망. 첫 번째는 실족에 관한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웬만한 사전을 찾으면 정확하게 내용이 명시되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또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뭐가 나오냐면 실망, 실패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족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용어. 일반적으로는 실망, 실패라고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요 어휘 선택입니다. 그러면 실족은 실패와 어떻게 다르고 실족은 실망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삶에 뭐가 다른가? 목표도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삶의 의미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속도와 높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목표물을 선점할 것인가, 내가 저 자격증을 얼마나 빠르게 취득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뷰할 때 영웅시 되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재유 영재라고 하면서 극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슨 고시라는 게 있었는데 무슨 사법고시니 뭐 행정고시니 의무고시니 최연소 합격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우러러봅니다. 저 사람은 뭐다? 천재다, 영재다. 뭐 하기 때문에? 최연소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또는 대학교 1, 2학년 때 고시를 붙었다면은 저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해. 무엇 때문에? 빠름 때문에,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록이 육상이든 수영이든 빠름이 굉장히 그들의 금은 동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더 빠르게. 육상도 9초 6, 9초 5까지 뛰어야 되고 수영도 계속 중계하죠. 더 빠르게. 또 더 높이, 얼마나 높이 뛸 것인가. 장대 높이 뛰기 과연 3m를 넘을 것인가, 또 3m 20을 넘을 것인가. 이렇게 속도와 높이,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것인가. 구급 시험, 공무원 시험으로 출발해서 6급을 넘어 5급을 넘어서 4급을 넘어 2급까지, 차관까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병을 달고 훈련소를 나오면은 언제 작대기 2개, 3개, 4개 붙을 것인가. 사관학교를 나오고 나서 소위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언제 중위 달고 대위 달고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과연 대령까지 가서 스타, 별 달고 장군은 될 것인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회사에 취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인턴사원, 수습사원 지나서 언제 대리를 달고 언제 과장이 되고 언제 차장이 되고 올라갈 것인가? 언제 이사가 되고 언제 나는 중역이 될 것인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교육 전도사님이 될 것인가, 언제 전임 전도사님이 될 것인가, 언제 목사고시를 볼 것인가, 언제 목사가 될 것인가, 언제 부목사가 될 것이고, 언제 담임 목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언제 시찰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언제 총회장이 될 것인가. 다 속도가 뭐예요? 높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빨리 되면은 대단하다.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강속구 요즘에 잘하는 선수가 오타니인지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빠르게 던질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속도를 낼 것인가, 또 타격을 하는 야구 타자도 얼마나 배팅 속도가 빠를 것인가. 그래서 높아짐에 관한 그 많은 이슈와 화두를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높이를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낮아짐과 겸손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위력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 것과 겸손해야 할 것을 먼저 배웁니다. 십자가는 높아진 자리가 아니었고 지극히 0점 이하로 낮아진 자리였는데 이렇게 낮아짐을 먼저 배웁니다. 높이가 아니라 낮음을 배우고요.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가도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렇죠. 빠르게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길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가 속도와 높이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길이와 넓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포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포용할 것인가. 얼마나 넓이 있는 인생을 넓은 안목으로 그리고 긴 안목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영적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길이와 넓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은 단거리 스프린터입니다. 100m 뛰는 선수.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은 마라토너들입니다. 그래서 100m에는 뭐가 없냐면 장애물이 없어요. 100m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뛰듯이 멧돼지가 산돼지가 사람 하나 받으러 달려오듯이 엄청난 속도로 5초, 7초, 8초, 9초 만에 멧돼지는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나 과제나 사명이 보이면 어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보이면 거기서 전력 질주합니다. 학생 때는 학업에 또 입시에 전력 질주, 또 청년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또 취업에 전력 질주, 그 이외에는 승진에 전력 질주, 또는 뭐 자산 취득에 전력 질주, 또 어떤 고시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 대통령처럼 9번 도전해도 뭐 구전십기 이런 것도 시도하기도 하고 온 젊음을 오직 거기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사회의 인맥을 넓히려고 또 애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는 또 더 넓은 물인 국회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기도 합니다. 의사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쪽 길을 가면 좋겠거니와 의사들도 가끔은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탁 튀어들어갑니다. 지역에서 안 되면 비례대표로 탁 튀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검사들도 뛰어들고 판사들도 뛰어들고 뭐 기업가들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모두 뛰어들죠. 취직 한번 해본 일 없는 백수들도 뛰어듭니다, 국회에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점프를 해버려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점프한 세력이 많아서 국회는 항상 무슨 물입니까? 구정물이요, 흙탕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죠? 국회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프린터와 같아요. 100m 뛰는 사람. 100m 뛰는 사람은 좌우 장애물을 못 봅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천천히 뛰기 때문에 장애물을 많이, 언덕을 많이 넘어야만 합니다. 42.19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수련회 가는 파주까지 42.19km 가까이 비슷하게 될 텐데, 거기까지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차 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단촐하게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런닝 자세로 뛰는 겁니다. 100km가 좀 초과할 것 같은 우리 이준희 집사님도 뛰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파주 한옥펜션까지. 뭘로? 마라토너의 자세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단 실제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도 달리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도 뛰어야 됩니다. 동일선상에서 파주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언덕을 넘고 또 터널도 빠져나가야 되고 크고 많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100m 직선주로가 아니라 곡선주로요, 예측이 어려운 그런 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까지 가는 코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코스는 이러한 길만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약 올리는 자도 있고, 힘든데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자도 있고, 그 밀어버리는 자를 누구라고 하죠?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그냥 관전만 해도 괜찮을 텐데 관전이 아니라 응원은 못할 만저 밀어버리는 자, 발목을 잡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표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실패, 실망과 성격이 다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은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모아놓은 것 같지만 다 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을 가지고 갑니다.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산, 엄청난 부유와 풍성이 천국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아주 실속파요, 거대한 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실속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영민하고 지혜롭고 실속파들이고, 그리고 거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것 같으나, 다 손해본 것 같으나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결국 크리스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실패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포함해서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단어도 없다 그랬죠? 성공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란 단어는 나와요? 실족이란 단어는 나옵니다. 실패나 실망은 없어요. 그러나 실족은 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실속파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알곡들이요. 대단한 실력파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선택 같고 우둔한 선택 같으나 굉장히 민첩하면서도 총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속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쌓아놓은 것 같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그냥 영혼을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투자해놓은 것 같은데 건물에 토지에 주식에 은행에 엄청나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다 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가는데 그 다음엔 어딥니까? 지옥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불타는 곳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모아놓긴 모아놓았는데 쌓아놓긴 쌓았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뛰어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분별력 떨어지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고 밑에 끝까지 믿고 밑에 잘 믿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방향성을 잘 유지해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실족은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캔달리조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명사 스캔달론에서 나왔습니다. 스칸달론, 이것은 함정, 덫이라는 뜻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한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에 빠지다. 두 번째, 덫에 걸리다. 세 번째, 길을 잘못 들다. 네 번째, 발이 삐끗하다.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실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덫에 걸리다. 누가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까? 인생에 덫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무난하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에 덫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누가 파놓을까요? 배후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함정과 덫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다. 미혹하는 영이 역시 두루 다니면서 길을 교묘하게 묘한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목이 삐다 또는 헛디다. 이것도 실족은 실족인데 이것은 아주 약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뾰족구두 신고 가다가 발목이 살짝 꺾이는 경험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뾰족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신고도 발목이 잠깐 휙 돌아가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 평면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서 약간 움푹파인데 잘못 뛰었다가 발목이 옆으로 삐딱하면서 이러다 다친 거 아닐까? 약간 인대가 늘어난 거 아닐까? 이런 경험이 식은땀 나는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발목이 삐끗하다. 요거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덫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 길을 잘못 들이다. 이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덫과 함정도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사냥꾼들이 들짐승 잡으려고 이 함정을 파죠. 그런데 인생에는 마귀가 파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서 파는 함정이 있는데
마귀는 어떤 자인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루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욥기 1장 7절에 두루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라는 표현이 욥기 1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라는 단어는 뭐냐면 폭넓게. 이건 뭐냐면 마귀의 공격 대상 모든 인간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남미에 살든 북미에 살든 어떤 섬에 살든 지하에 살든 지상에 살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다. 모든 인간에게 덫과 함정을 놓습니다. 그래서 삼키려고 그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그야말로 영양대를 한 번에 그 목을 단번에 물고 공격하듯이 이렇게 마귀도 먹이를 보면은 그 먹이는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 약점을 가진 인간을 강하게 그 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곳, 마귀의 공격을 보호해주는 방주, 피난처, 방어벽이 탄탄하게 형성된 안전가옥이 어디인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받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다 막아낼 수 있고 목사님도 그것을 돕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도 상호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도와서 우리가 한 원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데 노아 홍수 당시에 물이 굉장히 많았지만 8명의 식구들은 8명이 원팀이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홍수의 유입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그 기간 극복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대, 이 지구촌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 이후의 사람들이고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 후예로 태어난 아주 영웅적인 선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우리의 직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직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족을 우리가 넘어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불시험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사단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약점을 노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케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연단적 과정에서 불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연단하려고, 정금처럼 단련하려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흠이나 점이 없는 삶을 세우려고 오는 것이 무슨 시험이다?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은 올 수 있다. 함정도 있을 수 있고 덫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연단이라는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불시험, 이른바 구덩이를 조심하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뭘 조심하라? 구더기를 조심하고. 구더기는 어디에 나오죠? 제일 지긋지긋한 징그러운 생물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질기고 지긋지긋한 생물체, 구더기죠.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살을 파먹습니다. 눈도 파먹고 허파도 파먹고 입술도 파먹고 목구멍도 파먹고 가슴도 파먹고 허벅지도 파먹고. 뭐가? 구더기가. 이 살인마 같은 구더기가 어디에는 있습니까? 지옥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뭐 조심해라? 구더기 조심해라. 구더기 무서우면 뭐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더기 없는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구더기 좋아합니까? 구더기와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구더기가 당신의 허파와 심장과 혓바닥을 갉아먹을 때, 뇌에 들어와서 갉아먹을 때 그거를 영원토록 당하고 싶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무엇을 조심해라? 구더기 조심해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뭘 조심해라? 구덩이, 함정에 몰아넣는 실족해 하는 사단마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 사단마귀의 공격은 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믿음이 굳건하면 이 실망스러운 실패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낯선 상황을,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다 이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고 요한 사도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모든 덫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수단 방법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추구하시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단순히 잘하고 단순히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명시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나중 지나가면 추억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면 뭐다? 추억이고 넘어서면 추억입니다. 마라토너가 언덕을 볼 때 저거 올라가면 고생인데
저 언덕을 꼭 넘어서야 되나?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고생도 고난도 지나가면 뭐다? 추억입니다. 고생, 고난 이거는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극복하고 나면은 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죠. 다 추억입니다. 힘든 훈련도 다 손흥민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손흥정에게 엄청 기합도 받고 야단도 받고 맞기도 하면서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 가지고 발로 리프팅하고 토스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독특해서 테니스 공을 던져주면서 리프팅하고 테니스 공 가지고 발로 받아 넘기고 본인은 테니스 채로 넘겨주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학생들은 면적이 넓은 공을 주니까 툭툭 잘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 공 가지고 조그만 공, 탁구공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조그만 것이 컨트롤이 불안정할 수 있고 어디로 튀길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 갖고 훈련시켰어. 오늘날 가장 정교한 슈팅을 넣고 엄청난 그 실력을 키우고 이른바 월드 클래스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난, 그것은 나중에 극복하고 나면 뭐다? 이것은 전부 다 추억인 것입니다. 고난, 고생은 이른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고난, 고생과 비교되는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나가면 극복하면 추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무엇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도 가져야 하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도 해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문 수거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필고 필유린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덕필고는 뭐냐면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고, 그리고 덕불고라고 하나요?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필유린, 반드시 뭐가 있다? 유린,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은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과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믿음이 방어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또 인생의 덫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기제 내지는 영적인 도구 내지는 무기가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며 동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는 허다한 죄들이 있는데 이 허다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선함으로 이기고 또한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이기는, 덮어버리는 이 사랑, 그리고 선함, 믿음 가지고 넉넉히 방어하시는,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족을 극복하고 실족할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은, 실족에 당하지 않고 실족에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 속에서는 방치입니다. 이단으로 간 것은 영적 세계에서 도피인 것이에요. 도피인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단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단으로 가기 전엔 실족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안 믿은 사람은 이단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은 이단으로 가잖아요. 믿었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다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가기 전에 실족이라는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마귀가 파는 함정과 덫에 다 걸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칼 같아서 냉정해서 이것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센 말씀,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말씀, 피와 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살과 떡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12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한 명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12명 남을 때까지 다 그냥 지켜보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공의에 관한 또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은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들을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한 소망인데 천국 소망, 이것이 이 실족을 극복한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른바 남은 자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와 나머지가 나온다고 하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끝까지 붙드는 택한 사람들, 나머지는 청함은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른바 알곡은 남은 자, 가라지는 나머지, 쪽정이는 나머지고 알곡은 남은 자인데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남은 자로서의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 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천국을 향해서 정진하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걷는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한 누군가 묻는다면 너도 나처럼 내가 가는 이 길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가는 그 나라에 너도 가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상 넘어서도 네가 나를 따라와서 너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보다 정말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입니까? 예배한 여러분은 전부 다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터인데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그곳까지 따라와라. 나는 이 지상 넘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나를 못 따라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 이것이 뭐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힘있게 대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혹시라도 주변에서 묻는다면, 여러분 이웃 가운데 묻는다면 그것을 온유와 부드러움과 담대함을 가지고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그 나라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함께 따라오는 이웃이 많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택함받은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에 복음의